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가문에 찾아와서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예언적 저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언적 저주는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포하고요, 또 의인의 좋은 행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그 예언은 딱 그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의 경우는 다 이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로 이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부지기수입니다. 성경에는 그게 대다수입니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적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가. 엘리의 가문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가문에 찾아와서 당신네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 젊어서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다. 이게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데 그것이 당신의 예언에 대한 징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참 비참한 그런 심판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생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 의해서 아주 교활하고 아주 그 치밀한 그런 간교한 계획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순교적 각오를 하고 일사각오를 하고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허봉랑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도 저희 목장 그 공개 카톡방에 단톡방에 거기에다 이제 그 허봉랑 선교사님의 그 명설교를 이렇게 올리시기도 했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허봉랑 선교사님의 그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본의 어떤 한 소년이 그 순교를 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막 펄펄 끓는 그 온천물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은 이제 살려주고 그걸 이제 바로 거기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한 발짝만 내디면 이제 그 이제 온천의 뜨거운 물에 이제 타 죽는 거죠. 근데 예수 믿겠다고 하면 너는 저기다 그냥 순식간에 타 죽을 거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아이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순교적 신앙이죠. 대단한 거죠. 어린아이가요. 그 소년이요. 그리고는 그렇게 순교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똑같이 그걸 이제 요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어린아이가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부인했다가 점차로 자기도 그 소년의 순교의 신앙을 따라가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냥 쉽사리 난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허봉남 선교사님도 나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누가 이제 기도하는데 그냥 총으로 빵 쏴 죽이셔서 나는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길은 걸어가겠는데
그냥 뭐 이제나 저제나 막 계속해서 막 오늘 내일 막 끌면서 며칠을 끌면서 그냥 그 뭐라 그래 고문을 하는 그런 순교는 난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참 마음이 약해지고 그렇게 어려움에 있다가 그 아이가 순경을 보면서 이제 회개한 거죠. 회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죠. 참 그런 그 순교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그 여집사님의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이제 예수 안 믿는 그 불황당 같은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참 비참한 결혼 생활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폭력을 가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예수 믿는 거를 막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말씀드리기도 참 부끄러운데 그냥 옷을 나체로 완전히. 그래서 그 태백 시내를 그냥 막 끌고 다니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어떻게 참 그렇게 핍박을 그런 고난을 견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여집사님도요. 너는 피스텅이처럼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런 말씀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새벽에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바람에 났나 봐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10년도 돼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막 10년이 넘어가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10년 지나서 왜 남편이 이제 집으로 왔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니까는 자기 남편인 거는 알고 뭐 행상이 말이 아니죠. 막 거짓골이죠. 그 가끔씩 목욕을 재개하고 목욕시키고 그다음에 용돈도 뭐 이게 돈도 좀 주고 양복도 막 맞춰서 입히고 깨끗하게 그렇게 말끔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단장시켜 드리고 대단한 거죠. 허봉랑 선교사님은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고 막 그랬는데 이 여집사님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외국에서 나갔다 오셨다고 하면서 용돈도 주고 간식도 주면서 그렇게 용서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런 용서를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용서를 해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이 남편이 예수 믿어서 교회 장로님께 되셨다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설교에서 인용해서 얘기하는 걸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저의 견지는 아닙니다. 저의 사전은 아니에요. 저는요, 될 수 있으면 불신자들하고 이제 예수 믿는 청년들은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 청년부 지도할 때도요, 아주 막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전도한다고 뭐 회개시킨다고 그래서 불신자 구원을 위해서 나는 결혼 절대 한다고. 그거 뭐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그거는 뭐 10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한다. 진짜 그렇게 100명 중에 한 사람 돌아갈까 말까 하지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꼭 예수 믿는 청년들끼리 그렇게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이게 저의 사조와는 저의 견해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집사님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견디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순교적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가문의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죽음을 선포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 뒤에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순교의 각오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그 엄청난 그 고통을 받는 그런 순교는 못할지라도 일순간에 죽는 순교는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미래서부터 지금서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오니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훈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발견한 건 뭐냐면 어찌 보면 이제 저의 기도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담대하게 정말 가감없이 아주 정확하게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저주스러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빼거나 막 흐트러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과연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이런 중심으로, 이런 열망으로, 이런 사모함으로, 이건 결국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늘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면, 힘 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저주라도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처럼 전할 수 있는가? 전 저 자신한테 물어보니까요, 저는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 행복한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잘되라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부흥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따뜻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전하시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이야기, 핍박의 이야기, 정말 순환받는 그런 이야기,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런 길을 선포해야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선포 자체를 안 해요.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담대하게 성령께서 힘 주시면 이런 말씀을 좀 전하셔야 되는데 왜 전하지 못하고 계실까?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아무도 그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이 만난 게 축복이지요.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동물 얘기 좀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누구냐? 그 때려 죽일 놈. 그러니까 당신이 그 때려 죽일 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근데 다윗도 대단하죠. 사울 같았으면 아마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죠. 나단과 같은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헤롯의 그 엄청난 그 성적인 그 더러운 죄 앞에서, 악행 앞에서, 성적인 그 타락 앞에서, 탐욕 앞에서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종의 그 채반의 그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말씀을 받는 대로, 그것이 심판이라 할지라도 저주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부어 주시고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3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에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너는 노인이 나오지 않는다. 다 젊어서 죽는다. 34절이 완전히 핵심이죠.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라 해도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런 놀라운 영성,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하고 또 사모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며 그런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